자, 여러분들과 함께 마태복음 5장 13절부터 20절까지의 말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 13절부터 이 16절까지의 말씀은 세상 속에서 그리스도인은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라는 측면으로 말을 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5장 11절 12절이 세상과 그리스도인의 관계, 세상과 제자의 관계에서 세상이 제자들을 박해하는 이런 긴장 관계에 대해서 표현하고 있습니다. 세상이 그리스도인을 대할 때는 박해입니다. 그러면 이 제자들은 세상에서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동일하게 세상을 비난하고 박해하며 그렇게 살아야 될 것인가? 아니면 어떤 측면으로 살아야 될 것인가? 그 이야기를 하는 것이 바로 13절부터 16절까지입니다. 두 가지 부분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하나가 세상의 소금이다 라는 것이고 또 하나가 세상의 빛이다 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소금이다 라고 말을 할 때 소금이 가지고 있는 몇 가지 기능 중에 하나가 부패를 방지하는 것입니다. 그런 측면으로 설교를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소금으로서 세상이 더 이상 타락하지 않도록 부패를 방지해야 된다. 그렇게 설교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본문에서의 강조점은 부패를 강조하는 것이 아니라 소금이 가지고 있는 고유한 맛, 그 맛을 잃어버려서는 안 된다. 소금이 가지고 있는 그 고유한 맛을 잃어버리면 결국은 밖에 버려져 사람에게 밟히게 된다라고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소금의 짠맛을 강조하는 거야. 이것을 통해서 예수님이 하시려고 하신 말씀은 하나죠. 제자들이 가지고 있는 고유한 독특한 맛으로 살아가라. 소금이 짠맛이라고 하는 독특한 이 맛을 가지고 있듯이 제자는 세상 속에서 제자만이 가지고 있는 독특한 맛으로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과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이 구분이 안 된다. 세상을 살아갈 때에 예수 믿는 사람이나 예수 안 믿는 사람이나 삶의 방식도 똑같고 생각하는 것, 가치관도 똑같고 모든 것이 같다면 그 사람이 어떻게 예수 믿는 사람이냐?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 예수님의 제자들은 고유한 특성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예수님 믿는 사람이지. 그래서 세상 사람들과 가치관도 다르고 행동도 다르고 방향성도 다르고 이렇게 세상 사람들과는 근본적으로 구별되어져서 살아가는 사람들, 제자만이 가지고 있는 고유한 맛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이 예수님 믿는 사람들이지. 그냥 세상 속에 던져지고 나면 도대체 누가 예수님 믿는 사람인지 모를 정도로 고유한 맛없이 살아가는 거 예수님의 제자가 아니다. 그런 사람들은 밖에 버려진다. 예수 믿는 사람다운 특징이 없는 사람들은 밖에 버려진다. 그 이야기를 예수님이 하고 계신 것입니다. 우리가 얄팍한 신학으로 이런 예수님의 가르침을 경히 여기고 심지어 멸시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신칭이라고 하는 믿어서 구원받는다. 그런 이런 신학 하나 붙잡고 이런 예수님의 말씀을 경히 여기거나 아예 멸시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믿지만 나는 부족해서 신앙이 연약해서 세상 속에는 세상 사람들처럼 살아갈 수밖에 없다. 이렇게 단정 지어버리는 사람들이 너무너무 많이 있습니다. 예수님은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고유한 맛이 없으면 밖에 버려질 수밖에 없다. 버려진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제자는 제자다운 맛이 있어야 됩니다. 두 번째 특징은 세상의 빛이라는 것입니다. 빛을 통해서 이 빛은 드러난다 하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빛을 이 말 아래에 두는 사람은 없습니다. 다 등경 위에 둡니다. 우리가 형광등을 천장에 설치하는 것처럼 등불은 위에서 비치는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이것도 고유한 특성입니다.
이와 같이 제자들은 사람들에게 비치는 역할을 해야 되는데 그 비치는 역할이 뭐냐? 16절에 보면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착한 행실이 빛을 비추는 것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착한 사람으로 살아간다는 거예요. 이 땅에서. 못된 사람, 악한 사람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착한 사람으로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착하다라는 것이 뭡니까? 상대방을 볼 때 저 사람 이용해야지. 저 사람 이용해서 내 것을 조금 더 가져야지. 이런 생각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을 볼 때 순수하게 그 사람을 바라봐주고 또 그 사람을 최소한 섬기려고 하는 그런 마음으로 살아가는 거죠. 그런 것이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이런 행실을 통해서 결국은 세상 사람들이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되는, 이 말의 의미가 무엇인가 하면 세상 사람들이 그리스도인들의 이 고유한 착함을 보고 예수 믿는 사람은 다르구나. 그래도 예수 믿는 사람은 정직하구나. 그래도 예수 믿는 사람은 남을 이용하려고 하지 않는구나. 그래도 예수 믿는 사람은 최소한 다른 사람들을 섬기려고 하는구나. 이해하려고 하는구나. 이렇게 고백하게 되는 것. 예수 믿는 사람들은 다르다. 이런 고백을 하게 되는 것. 이런 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의 특징이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13절부터 16절까지는 제자들이 세상과의 관계에서 어떻게 해야 되느냐. 세상이 제자들을 박해한다면 제자들은 세상을 섬긴다. 고유한 특성으로 고유한 맛을 내면서 살아가고 그리고 세상 사람들에게 착한 행실로 세상을 섬긴다.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17절부터 20절까지는 예수님과 율법의 관계가 어떤 관계냐라는 것을 말을 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을 읽고 있는 독자들은 유대인들입니다. 유대인들은 율법이라고 하는 이 하나님의 말씀에 뿌리를 두고 신앙생활을 해왔습니다. 구약에서 율법을 제거하고는 유대인들의 신앙을 말할 수가 없어요. 결국은 유대인들의 신앙의 뿌리는 율법입니다. 그랬는데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새 계명을 말씀하시기 시작하시는 것이죠. 이렇게 새로운 말씀을 시작하시면서 유대인들 입장에서는 과연 그러면 예수님은 율법과 어떤 관계가 있는 분이시냐. 예수님이 새 계명을 말씀하시니까 그러면 율법은 폐해져야 되느냐 아니면 여전히 율법은 강화돼야 되느냐, 이런 데 관심이 많았고 이런 질문들이 있었단 말입니다. 이에 대해서 마태는 예수님이 율법과 어떤 관계인지를 분명하게 17절에 선포하고 있습니다. 17절에 보면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요 완전하게 하려 함이라. 여기에 완전하게 하려 함이라 라는 말씀의 원어의 뜻은 성취하게 하기 위해서, 율법이 지향하는 바를 성취하게 하기 위해서 오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것을 보면서 깨달아야 될 것이 예수님은 율법 폐기론자도 아니고 구약의 율법을 그대로 지키겠다고 하는 율법 옹호론자도 아닙니다. 예수님은 율법을 성취하신 율법 성취론자입니다. 과거의 율법을 그대로 지키려고 하지도 않고 과거의 율법과는 완전히 결별하지도 않고 과거의 율법을 온전히 성취하시는, 율법이 진짜 지향했던 바, 율법이 진짜 목표했던 바를 성취하신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시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18절에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 1.1획도 결코 없어지지 아니하고 다 이루리라.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이 새 계명을 말씀하시니까 성급하게 결론을 내려서 구약의 율법과는 완전히 작별해도 되는구나.
그래서 난 자유하다라고 말하면서 오히려 율법과는 전혀 상관없는 삶을 살고 있는데, 예수님은 그런 율법 폐기론자들을 경고하시는 내용으로 18절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19절에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계명 중에 지극히 작은 것 하나라도 버리고 또 그같이 사람을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지극히 작다 일컬음을 받을 것이요 누구든지 이를 행하며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크다 일컬음을 받으리라. 18절까지는요 율법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19절에 가면 율법이 갑자기 계명으로 바뀌게 되어져요. 이 계명이라는 것은 이제 율법을 포함하는 하나님의 말씀, 예수님의 새 계명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율법 성취자이시지만 율법을 뛰어넘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율법과 이 예수님의 새 계명에는요 공통점도 있지만 차이점도 많습니다. 그 이유는 율법이 가지고 있던 한계를 예수님이 뛰어넘으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19절에 이 계명 중에 지극히 작은 것 하나라도 버리고 오라는 말은 예수님의 새로운 계명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사람들은 또 구약의 율법을 그대로 지키는 것이 또 예수님의 뜻이라고 생각하지만 그것도 아니라는 것이죠. 율법이 진짜 지향하는 바, 그것이 바로 새 계명입니다. 신약의 사람들은, 신약의 하나님의 백성들은 예수님의 새 계명을 지키며 살아가는 자들이에요. 그것을 통해서 결국은 율법이 지향하던 바를 지켜나가는 거죠. 그 말씀이 바로 5장 21절부터 시작되어지는 6가지의 보다 나은 의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이 6가지의 보다 나은 의는 율법이 가지고 있었던, 율법이 명하였던 그런 법을 옹호하면서도 그 율법이 가지고 있는 기본적인 한계를 뛰어넘는 인간 본연 안에 있는 그 악함까지도 제거하는 그런 새 계명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5장 20절에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낫지 못하면 결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지키고 있는 그것은 율법을 철저히 지키는 것입니다. 구약에 내려오던 그 율법을 철저하게 지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새 계명을 말씀하심으로써 율법보다 더 수준 높은 삶, 그 삶을 살아가는 자들이 바로 그리스도인들이다라고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날 상당수 그리스도인들이 이것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구약의 백성들보다도 더 수준 낮은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율법에서 자유하다라고 말을 하면서 오히려 방종으로 나아가고 타락으로 나아가는 그런 일들을 벌이고 있어요. 근데 실질적으로 예수님의 이 새 계명을 받아들인 자들은 율법이 지향하던 그 바를 따라서 율법이 지향하던 그 목표 지점, 그것을 향해서 나아갈 뿐만이 아니라 그것을 실질적으로 이루며 살아가는 자들이 바로 하나님 나라 백성이고 하나님 나라 제자들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어떻게 가능하냐? 사람인 우리가 어떻게 이렇게 살아갈 수 있느냐? 하나님 나라, 하나님께서 통치하심으로.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들을 통치하실 때 하나님의 백성들은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보다 더 나은 의로 살아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마태복음 5장 21절부터는 6가지의 보다 나은 의에 대해서 말하기 시작합니다. 오늘 우리는 2가지 측면에서 살펴보았는데, 제자가 세상과의 관계에서 어떻게 해야 되느냐? 고유한 맛으로 살아가고 빛으로서 착한 행실로 세상 사람들로 하여금 예수 믿는 사람들은 다르다, 이런 고백을 하게 하며 살아가야 되고, 예수님과 율법과의 관계는 어떤 관계냐?
폐기론도 아니고 또는 옹호론도 아닌 예수님은 율법 성취론자로서 율법이 지향하던 바, 율법의 목표점, 그것을 이루신 분이고, 그래서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보다 보다 나은 의로서 이 땅에서 살아가는 자들이다. 이것을 오늘 말씀드렸습니다. 오늘 또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